그런데 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율법주의로 규정하는 곡해된 시선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자가 되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자기 꾀를 총동원해서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궤계까지도 이미 다 파악하시고 처음부터 구원의 섭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만약 원수 마귀가 이 십자가의 섭리를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즉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죠. 이 비밀을 원수 마귀가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도가 성립이 되질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는 원수 마귀 사단이 그 섭리를 전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 가운데 숨겨 놓으셨지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섭리를 아셨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임을 당하셨고, 이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설명들, 또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설명들이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보태거나 불어 뺀다거나 불어 보탠다거나 거짓말을 지어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해요. 제 권능도 다 걷어가시기 원하고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해요. 거짓말 설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이송사해서 저 죽이려고 하죠.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면 원수 마귀 송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밥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 그 원수 마귀가 하나님 외면하시면 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막 진익이죠. 가장 미워할 텐데 저를. 결코 제 설교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불어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빼는 거야. 시간상 빼는 건 있지만 절대로 참이 아닌 걸 증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참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좀 누구누구가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공의에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원수 마귀 사단이 저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영계의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 설교할 수 없는 것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제가 거짓말을 행했다고 어찌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런 설명들, 또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이런 모든 설명들이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보태거나 불어 뺀다거나 불어 보탠다거나 거짓말을 지어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해요. 제 권능도 다 걷어가시기 원하고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해요. 거짓말 설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이송사해서 저 죽이려고 하죠.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면 원수마귀 송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에 의해서. 밥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가 하나님 외면하시면 저 가만 놔두겠습니까? 막 진익이죠. 가장 미워할 텐데 저를. 결코 제 설교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불어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빼는 거야. 시간상 빼는 건 있지만 절대로 참이 아닌 걸 증거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참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좀 누구누구가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공의에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 사단이 저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영계의 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 설교할 수 없는 것이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제가 거짓말을 행했다고 어찌 되겠습니까? 예,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앞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도 누가 예언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면 그냥 이상하게 보고 단일한 말을 그냥 의뢰쓰니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대적한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출발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세를 확장하는데 막아야 된다. 몇 개 교단연합에서 교세 이재로 목사 교세회 다니면서 확장하는데 막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교세 확장하는 걸 막는다.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뭘 전파하고 다닙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가 그 구세주 되심을, 또 성경이 참임을, 지옥과 천국 있고 잘 믿어 천국 가자고 전파하고 다닙니다. 이 교세 확장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럼 막아야 된다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나 해방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해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더군다나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거기에 가서 저는 예수를 전파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인도 힌두교 나라에 가서 힌두교를 예수가 우리 구세주를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밖에 안 되던 제가 갔던 인도 거기도 지금은 불과 몇 년, 2000 몇 년도 2002년인가요? 그런데 3년 지난 2005년에 7%로 부흥했어요. 지금 2009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부흥했겠습니까?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힌두교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개종해서 예수 믿도록 하고 다니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전파 못하게 하는 나라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가서 예수 믿도록 전파하고 있는데 이런 걸 막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을 교단들은 어떤 교단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막는, 더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에 가서 이 생명을 걸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확산하는 거 막아야 된다. 그분들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분들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나라, 어느 나라는 복음 전파하면 바로 구속하겠다. 법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했던 나라, 어느 나라는 테러해버린다. 그래서 집회를, 허가를 취소하고. 그래도 역사에서 또 집회를 했고. 또 지금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복음 전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 예수를 전파하면 죽이려고 하는, 또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도록 전파하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좀 인터넷 통해서 이런 말씀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생명의 위협 엄청 받으면서 예수가 구세해 주심을 전파하게 각 나라에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야 된다. 이 복음 전파되는 걸 확산을 막아야 된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서 퍼뜨리고 천국의 상급보다 눈앞의 유익을 구하.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하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말씀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함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은 버렸지만 마음에서는 죄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는 일단 들어섰는데 그 이후로는 신앙의 발전이 더디게 되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믿음의 반석에조차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다고 할 때 말씀에 비춰 잘못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내가 판단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돌이켰다 해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성을 뽑아버리지는 않았기에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면 또 판단합니다.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숨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잘 나와 있죠.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재판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사로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 정죄까지 하니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입니까? 오로라빛으로 씻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기관장 교육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분 빠개지려고 한번 많이 계셨죠? 갑자기 그냥 교육 때 머리가 빠개지고 그 제가 말한 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피질이 육신의 생각들 지금 씻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라빛으로. 번개 치는 것 같다. 아버지 말씀인데 번개 치는 거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불까지 번개가 쳐서 저 아름다운 고기들의 빛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찬란한지. 그런데 저게 봐요. 어느 때는 저기 세포가 변해서 고기가 되고, 고기가 고깃대가 되고, 고깃대가 뭐가 되고, 무슨 고기가 무슨 쫙쫙 변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이 사랑받는 돌고래가 되고 막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오로라빛 믿고 사랑하시고 오로라빛에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들이 깨어지고 악이 깨어지고 해서 거짓말이 버려지고 막 변화되잖아요. 자,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어느 분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보이세요? 모르고 기도하는 장면. 보이죠? 오로라 빛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보세요. 오로라 빛이 왜 쏟아지고. 예, 이거는 같은 인물인데, 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보이죠? 손을 들고 그 오로라 빛에 의해서 강하게 이 기도하는 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인데 목사님인데요. 이번 휴가를 가는데 제가 처음에 휴가할 때는 옛날에는 한 분이 휴가 가서 이렇게 했단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이번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휴가 때 놀러 간 게 아니고 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로라 빛으로 이렇게 둘러주셨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지옥이 아니고요. 이 주 전에 말씀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오로라 통해 지옥을 보여주겠다. 지옥도 지키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지켜 나올 줄 몰랐어요. 언제 때가 되면 나올 거냐 말씀했으니까 지키긴 나올 텐데, 벌써 지금 이렇게 지켜 나오는 거 오로라. 이걸 보면, 이것은 지금 이쪽 이 면이, 이걸로 비춰줘 보세요. 예, 저 면이 지금 지옥 사자가 보이고요. 사람들이 참 지옥불에서 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지옥불. 나는 이거는 유황못인가 했는데, 영화지 밝게 보는 분들이, 희진 목사나 보는 분들은 불못이라고 하네요. 이게 불못이고, 지옥사자가 보이고, 지옥에서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저기 비슷한 거 나오네. 예,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오로라 찍고 있는 물고기든 꽃이든 과일들, 요즘 어떤 분은 과일 많이 찍었더라고요. 과일 종류 다 다르게. 과일 종류를 다른 과일들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오로라. 근데 천국에는 하얀 과일이 있나 봐요. 하얀 과일이 또 막 찍히죠. 과일, 꽃, 이렇게 해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 주간에도 여러 모양 찍혀 나왔는데,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천국에서 볼이라는 것들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도 지금 찍혀 있고, 어젠가 기도원장이 보여준 성령의 검은 처음부터 찍혀 나왔어요, 이렇게. 기도원장님은 늦게 보셨나 봐요, 성령의 검을. 오래전부터 찍혀 나온 건데, 네, 천사 모습, 저 성령의 검, 다리 꼭지까지 검 모양의 형태가 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물고기가, 고기가 그 먹이를 먹는 모습.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건 진짜 대상감인데, 이번 때보다 늦게 들어와서 이게 못했는데, 예, 고기들이 움직이면서, 아가미도 움직이면서 그 먹이를 먹고 있잖아요. 보이죠? 예. 네, 천국에는 먹이가 이제 저런 게 먹이가 되나 보죠. 이 땅처럼 살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잡아먹으지 못해 저렇게 먹이로 해서, 예.
참 신기하잖아요. 미술 잘 그린 사람이 그랬죠? 그랬나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도 직접 찍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쓸데없는 말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찍을 수 있으니까요. 네, 물고기들 좋아하는데 자기 밥들을 먹고 있잖아요. 예, 움직이고 해서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 모양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 지옥은 또 얼마나 무서워요. 불못.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을 즐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곧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육의 것을 취해 나갑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아버지가 새, 고기, 물고기 막 그냥 폭죽과 함께 퍼뜨려 놨어요. 저 봐요, 저기. 얼마나 아름다운 영상을. 이게 폭죽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저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만 순간에다 이렇게 펼치시는 거지. 이런 걸 보고도 아직도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하죠. 하나님과 서운해 놓고도 서운 어기는 여러분들 참 이 재단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사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축복인지요. 만약에 이런 기사표 권능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는다고 해도 머리 지식으로 믿지 마음으로 믿질 못해요. 이번에 어제 기사에 참 엄청난 충격적인 이 기사가 실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테레사라 하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적에 일기 쓴 편지들에 그 고뇌의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신을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있는가? 50년이나 고뇌한 테레사. 내면 고백 편지 담은 책 출간이 나왔습니다. 이제 신부에게 자기가 가장 믿고 하는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들 안에 자기가 고뇌하면서 50년 세월 보낸 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밑에 타임도 이제 신문 말하죠. 타임 시사주간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은 테레사 수녀가 쓴 편지 40여 통은 그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레사 수녀에게 신의 부재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48년부터 이분이 48년부터 숨진 97년까지 계속 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헌신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봉사 97년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테레사 수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어둠, 고통을 지옥에 비유하고 가끔 이것이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자신을 이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상태와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말했다. 그분은 항상 웃는 미소 짓는 얼굴이죠. 그게 자기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을 감추는 하나의 참 도구라 이 말이에요.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말했다. 또 생략하고 맨 밑에 그는 2003년 시복됐다. 카톨릭에서는 성인 칭호의 바로 전 단계로 뛰어난 신앙이나 순교로 이름이 높은 사람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내리는데 이를 시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성인 칭호 받기 바로 이전에 그 칭호까지 받은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도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거나 음성을 듣거나 체험을 못함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의심하면 천국과 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지옥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생활을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늘 하나님 역사를 만나고 체험하고 만진바되고 보게 되고 하니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천국을 의심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신앙생활합니까? 믿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찌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가려고 어찌하면 더 성결되려고 주님 닮으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니 이러면서 기도하니 이러면서 찬양하니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시죠? 이제 잠시 에덴에 사는 사람들과 UFO의 정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때 가서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맛보기만 보여드리죠 뭐. 요즘 여러분 이제 늘 구름 보시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외에도 많은 걸 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또 미리 설명해 드려야 앞으로 또 여러분 보실 때 이해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해서 영의 세계를 더 알게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과학이 풀지 못하는 많은 의문점 이러한 것들을 이 재단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걸 있다 하는데도 있다 하면 잘못됐다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UFO도 본 사람이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이제는 인정할 만큼 한다 이 말. TV도 그렇고 다 이거지 인정할 사람 한다 이 말. 그런데도 마치 그냥 UFO 말하면 그냥 이단으로 몰고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있는 거 있는 거, 없는 건 없는 거. 지구가 도니까 돈다고 하는 거, 둥그니까 둥글다고 하는 거. 왜 그런 사람들을 잡아 그냥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모른다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그러나 UFO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많이 있어 증거하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 정체를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 차라리 그 정체를 알아버리면 될 거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과학은 또 말하죠. 뭐 이 우주에는 그냥 수도 없는 또 생명체가 어디는 있다라고. UFO 같은 거 이게 인정되어지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러니까는 이제는 그리고 뭐 찍혀서 직접 분석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는 이 지구 외에도 수많은 저 공간 우주 안에 아니면 은하계 안에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이걸 살고 있다고 또 말하는 거 봐요. 무슨 근거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추측인 거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UFO를 밝혀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런 말들이 안 나오죠. 우리 기독교인들 바로 알아야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 하였으니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한 대로 루시퍼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악 악들의 어미와 같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이 루시퍼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주실 때 여자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입을 봉하라고 하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입을 봉하라.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계시록을 쭉 이렇게 상고해보고 또 계시록 말씀 받기 위해서 90년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거기에 밝히 다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루시퍼 하면 원수마귀 사단 우두머리 하면 뭐 남성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도 여성으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큰 음녀
또 자주 이런 것도 여러 번 대도에 나오고 있죠. 누시퍼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 인해 이 땅은 천주교가 마리아 우상을 섬긴다 해도 그들 역시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삼일체를 믿으니까 우리는 같이 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천주교는 불교도 받아들입니다. 유교의 제사도도 받아들여서 완전 혼합주의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불교 손을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CC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교 성들도 만나고 같이 예불 드리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에 속한 교회들은 4월 초 8일 날 석가탄신일에 불교 사찰에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총무, NCCK 총무가. 정희 목사님이 그래서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한 것은 원효사상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효사상. 이 목사들이 원효사상을 좋아한대요. 김진우 목사도 원효사상을 아주 설교 시간에 말을 많이 하고. 아니, 어떻게 설교 시간에 불교의 원효사상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희 목사님도 불교를 아주 존중하고 그냥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종교도 섬기다 어떻게 됐느냐? 다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상 종교죠. 아수를 통해 바벨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갛게 쓸어버리신 것을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교회를 망해하려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를 율법주의로 규정하는 곡해된 시선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자가 되는 엉뚱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참 세상에 어떤 영화나 보면 마지막 때 말세, 지구 종말 뭐해서 보면 누시퍼가 가끔 등장하는데, 누시퍼가 보면 남자들로 되어 있죠? 남자들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개척 때. 누시퍼에서 하나님이 이제 80년대 설명해 주실 때 누시퍼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해라. 너만 알고 비밀로 해라. 그래서 계시받는 대표 주는 분에게도 그걸 삭제하고 줬어요. 비밀로 해라. 시험거리가 되니까. 때가 이를 때까지는 비밀로 해라. 누시퍼가 여자는 그때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인가.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 보니까, 또 계시록을 읽어가 보니까 누시퍼가 여자더라고요. 계시록 쭉 읽어가 보세요. 누시퍼 여러 번 나오죠. 거기에 대해 보니까 여자더라 이 말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아무리 뛰어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 하였으니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한 대로 루시퍼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악 악들의 어미와 같습니다. 제가 85년도에 이 누시퍼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해 주실 때 여자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입을 봉하라고 하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입을 봉하라. 시험거리가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계시록을 쭉 이렇게 상고해보고 또 계시록 말씀 받기 위해서 90년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거기에 밝히 다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누시퍼 하면 원수마귀 사단 우두머리 하면 남성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록도 여성으로 늘 나오고 있습니다. 큰 음녀,
또 자주 이런 것도 여러 번 대도에 나오고 있죠. 누시퍼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 인해 이 땅은 이제 잠시 에덴에 사는 사람들과 UFO의 정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때 가서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맛보기만 보여드리죠 뭐. 요즘 여러분 이제 늘 구름 보시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외에도 많은 걸 보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또 미리 설명해 드려야 앞으로 또 여러분 보실 때 이해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해서 영의 세계를 더 알게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과학이 풀지 못하는 많은 의문점 이러한 것들을 이 재단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걸 있다 하는데도 있다 하면 잘못됐다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UFO도 본 사람이 수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이제는 인정할 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TV도 그렇고 다 이거지 인정할 사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그냥 UFO 말하면 그냥 이단으로 몰고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다. 있는 거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지구가 도니까 돈다고 하는 거고 둥으니까 둥글다고 하는 거고 왜 그런 사람들을 잡아 그냥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들이 모른다고 자기 생각과 안 맞다고. 그러나 UFO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 사람이 많이 있어 증거하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 정체를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 기독교인들 차라리 그 정체를 알아버리면 될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과학은 또 말하죠. 뭐 이 우주에는 그냥 수도 없는 또 생명체가 어디는 있다라고. UFO 같은 거 이게 인정되어지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러니까는 이제는 그리고 뭐 찍혀서 직접 분석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는 이 지구 외에도 수많은 저 공간 우주 안에 아니면 은하계 안에 또 수많은 생명체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이곳 살고 있다고 또 말하는 거 봐요. 무슨 근거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추측인 거죠.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UFO를 밝혀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런 말들이 안 나오죠. 우리 기독교인들 바로 알아야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 설교할 때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통해 역사하므로 창조는 과학적이지 않고 믿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지요. 이미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미혹을 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에도 구원받는다 하며 범죄하고 싶은 유혹들을 불어넣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구원할 수 없을까요?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각 나라마다 하늘 위에 붉은 불로 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심판이 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붉은 불로 하늘 위에다 써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예수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강제로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유의지 속에서 정령이 선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의 방법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하는 이런 참 자녀들을 원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단이 회방하고 미혹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혼들을 찾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가 마리아 우상을 섬긴다 해도 그들 역시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삼일체를 믿으니까 우리는 같이 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천주교는 불교도 받아들입니다. 유교의 제사도도 받아들여서 완전 혼합주의에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불교 손을 잡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CC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교 성들도 만나고 같이 예불 드리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NCCK에 속한 교회들은 4월 초팔일 날 석가탄신일에 불교 사찰에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총무, NCCK 총무가. 정희 목사님이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것은 원효사상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원효사상. 이 목사들이 원효사상을 좋아한대요. 김진우 목사도 원효사상을 아주 설교 시간에 말을 많이 하고. 아니, 어떻게 설교 시간에 불교의 원효사상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기 목사님도 불교를 아주 존중하고 그냥 귀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종교도 섬기다 어떻게 됐느냐? 다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우상 종교죠. 아수를 통해 바벨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갛게 썰어버리신 것을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교회를 망해하려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어느 분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보이세요? 무릎 기도하는 장면. 보이죠? 오로라 빛으로 두르고 있는 거 보세요. 오로라 빛이 쏟아지고. 네, 이거는 같은 인물인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보이죠? 손을 들고 그 오로라 빛에 의해서 강하게 이 기도하는 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인데 목사님인데요. 이번 휴가를 가는데 제가 처음에 휴가할 때는 옛날에는 한 분이 휴가 가서 이렇게 했단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이번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냥 휴가 때 놀러 간 게 아니고 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로라 빛으로 이렇게 둘러주셨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지옥이 아니고요. 이 주 전에 말씀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오로라 통해 지옥을 보여주겠다. 지옥도 찍히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찍혀 나올 줄 몰랐어요. 언제 때가 되면 나올 거냐 말씀했으니까 찍히긴 나올 텐데, 벌써 지금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 오로라. 이걸 보면, 이것은 지금 이쪽 이 면이, 이걸로 비춰줘 보세요. 예, 저 면이 지금 지옥 사자가 보이고요. 사람들이 참 지옥불에서 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지옥불. 나는 이거는 유황못인가 했는데, 영안이 밝게 보는 분들이, 희진 목사나 보는 분들은 불못이라고 하네요. 이게 불못이고, 지옥사자가 보이고, 지옥에서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저기 비슷한 거 나오네. 예,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오로라 찍고 있는 물고기든 꽃이든 과일들, 요즘 어떤 분은 과일 많이 찍었더라고요. 과일 종류 다 다르게. 과일 종류를 다른 과일들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오로라. 근데 천국에는 하얀 과일이 있나 봐요. 하얀 과일이 또 막 찍히죠. 과일, 꽃, 이렇게 해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 주간에도 여러 모양 찍혀 나왔는데,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천국에서 볼, 라는 것들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도 지금 찍혀 있고, 어젠가 기도원장이 보여준 성령의 검은 처음부터 찍혀 나왔어요, 이렇게. 기도원장님은 늦게 보셨나 봐요, 성령의 검을. 오래전부터 찍혀 나온 건데, 네, 천사 모습, 저 성령의 검, 다리 꼭지까지 검 모양의 형태가 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물고기가, 고기가 그 먹이를 먹는 모습.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건 진짜 대상감인데, 이번 때보다 늦게 들어와서 이게 못했는데, 예, 고기들이 움직이면서, 아가미도 움직이면서 그 먹이를 먹고 있잖아요. 보이죠? 예. 네, 천국에는 먹이가 이제 저런 게 먹이가 되나 보죠. 이 땅처럼 살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잡아먹고 그러지 못해. 저렇게 먹이로 해서, 예. 참 신기하잖아요. 미술 잘 그린 사람이 그랬죠? 그랬나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도 직접 찍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쓸데없는 말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찍을 수 있으니까요. 네, 물고기들 좋아하는데 자기 밥들을 먹고 있잖아요. 예, 움직이고 해서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 모양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 지옥은 또 얼마나 무서워요. 불못.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을 즐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곧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육의 것을 취해 나갑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아버지가 새, 고기, 물고기 막 그냥 폭죽과 함께 퍼뜨려 놨어요. 저 봐요, 저기.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을. 이게 폭죽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저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망군의 아버지 하나님만 순간에다 이렇게 펼치시는 거지. 이런 걸 보고도 아직도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하죠. 하나님과 서운해 놓고도 서운 어기는 사람 앞에처럼 씻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 기관장 교육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분 빠개진 적 한번 많이 계셨죠? 갑자기 그냥 교육 때 머리가 빠개진. 그거 제가 말한 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빚은 육신의 생각들 빠개 지금 씻고 계시는 거예요. 오로라 빛으로. 번개 치는 것 같다. 아버지 말씀인데 번개 치는 거 체험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불까지 번개가 쳐서. 예, 저 아름다운 고기들의 빛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찬란한지. 그런데 저게 봐요. 어느 때는 저기 세포가 변해서 고기가 되고, 고기가 고깃대가 되고, 고깃대가 뭐가 되고, 무슨 고기가 무슨 쫙쫙 변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 사람이 사랑받는 돌고래가 되고 막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오로라빛.
믿고 사랑하시 오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생각들이 깨어지고 악이 깨어지고 뭐해서 거짓말이 버려지고 막 변화되잖아요. 자,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잘 사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또 아멘도 잘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받는다고 했는데, 나도 주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주여 믿습니다고 하니까 나도 구원받았다고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곧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도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으므로 앞뒤의 문맥을 살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지요. 이 말씀의 앞에 있는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어요.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아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피 가운데 사는 행함이 따르니까 자연히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어갈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옳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이렇게 의인으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으니까 이제 행함이 따라서 말씀대로 사니 의인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시인이 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행치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십자가에 다시 주를 못 박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하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대체로 말씀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행함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은 버렸지만 마음에서는 죄를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는 일단 들어섰는데 그 이후로는 신앙의 발전이 더디게 되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믿음의 반석에조차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다고 할 때 말씀에 비춰 잘못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내가 판단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돌이켰다 해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성을 뽑아버리지는 않았기에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면 또 판단합니다.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숨기는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잘 나와 있죠. 재판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재판장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큰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사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다 정죄까지 하니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 됐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6천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젊은 지구론, 즉 지구 나이가 6천년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6일 창조부터 지구의 연수를 계산했지요.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 아닙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요. 6천년이란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구에서 창조됐지만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살며 오랜 세월을 지냈지요. 그 세월의 연수는 알 수 없으나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지요. 이런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과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은 다릅니다. 이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했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리신다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의 세계와 이 육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서로 다름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루가 1000년 같다 해서 두 세계의 시간의 비율이 꼭 하루 대 1000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중에서 영의 세계의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차이는 두 세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만 느껴집니다. 영의